마태복음 18장 4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그이가 천국에서 큰 자니라. 아멘. 오늘도 예비하신 주의 음성 우리 가운데 들려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어제 나눈 메시지를 잘 이해하셨겠지요? 천국에서 큰 자가 돼야 어떤 기름 부음의 사역이든 권위가 맡겨져야 뭔 일을 하지요. 뭐 내가 나라를 바꾸고 싶어도 산속에서 나무 하면서 나라를 어떻게 바꾸겠어요? 대통령이 되든지 어떤 나라를 바꿀 수 있는 권한이 주어져야 되는 거죠. 우리는 믿는 자의 권세에 대해서 배웠어요. 믿는 자의 권세에 대해서. 믿는 자에게 권세가 있다. 그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예수님이 가지고 계시고 그의 몸인 교회로서 우리는 그 권세를 사용할 수 있다라는 내용을 배웠고, 작게는 개인의 삶 속에서 권세를 배운 반면에 크게는 나라를 바꾸고 역사를 바꿀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운명을 결정할 수 있는 그런 거기까지 권세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배웠어요. 우리는 그걸 알고 있고 믿고 있어요. 또한 권세 사용의 원리에 대해서 배웠어요. 그런데 그 권세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만 작동한다. 내 이기적인 방법으로, 이기적인 목적으로는 절대 작동되지 않는다. 모든 권세는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고, 그래야 하나님 나라니까 천사들과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에 거슬러서는 절대 작동되지 않는다. 자, 이런 부분을 정확하게 배웠어요. 이해했어요. 그러면 거기서 억지를 쓰면 안 되겠죠. 문도 아닌데 억지로 막 그냥 왜 그쪽으로 가려고 하는, 내가 원하니까. 그건 깡패지. 권세 사용의 원리대로 살지 아니하면 자기 인생에 있는 작은 권세 하나도 작동이 안 됩니다. 인생 하나도 안 풀립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권세 사용의 원리는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야 이 땅의 법칙을 사용하면 되는 것이고, 또 자기 인생이 자기가 주인일 때야 자기 능력만큼 살면 되는 거예요. 그것도 죄가 있어서 이 땅에 죄가 있어서 인생이 제대로 풀리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 땅에서는 내가 주인이니까 내 멋대로 내 능력으로 사는 거에 대해서 이 세상 사람들은 잘 되든 말든 뭐 그렇게 살아가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가서 어린아이와 같이 돼야 천국에 들어간다고 그랬고, 천국의 자원과 능력을 사용하려면 철저하게 천국의 법칙을 따라줘야 합니다. 미국에 살 때는 미국의 법을 따라하지 않으면 참 어렵죠. 참 어려워요. 한국에 오면 한국의 법을 따라야 되는 것처럼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 안에 들어갈 때 그 천국의 원리가 있어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원리를 무시해요. 무시한다라기보다는 쉽게 생각해요. 그리고도 될 거라고 믿고, 그리고 해보다가 안 되면은 실망하지요. 예수 이름의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어요. 근데 현실이 발생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충돌이 되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써 있고 무시하기는 그렇고, 내가 거듭났고 성령의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물론 아닌 사람도 있지만 성경에 써 있으니까 믿는데, 근데 작동이 안 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도 현실이 발생하지 않아. 그러니 컨퓨즈. 참 희한한 일이 생기죠. 아는데, 동의하는데 현실이 발생하지 않는 희한한 불신앙이 생겨요. 이게 많은 기독교인들 가운데, 교회 다니는 사람 가운데 마음속에 있어요. 예수 이름 능력이 있다 그러면 다 아멘 그래요. 그러면 그 예수 이름의 능력을 활용할 줄 아느냐, 내지는 활용하겠느냐? 안 해요. 왜? 두려움이 있어요. 안 된다, 또는 안 될지 모른다는 두려움. 마귀가 주는 두려움도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자기들의 삶 속에 언젠간 해봤겠죠. 근데 작동이 안 됐거든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도 해봤겠죠. 근데 하나님 앞에 내게 구하라.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응답되지 않은 많은 경험들이 있을 거라고요. 그것이 상처가 되었고, 그래서 그들 마음속에 아닌 건 아닌데
예수도 아니고 노도 아닌 그런 그렇다고 부정하기는 어렵고, 그렇다고 거기에 인생을 걸거나 또는 그것을 진짜 믿기에도 그렇고, 그러니까 참 애매한 상태로 신앙생활하는, 그러다 보니까 현실은 유지해야 되겠고, 교회 안에서 또 성도나 목회자나 많은 분들이 하나님을 얘기하면서도 실제로는 인간적인 방법으로 삽니다. 하나님을 얘기하면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교회를 이끌고, 하나님 예수 이름, 마치 부적처럼 하나님이 내가 알지 못하는 결정적인 영역에서 나를 도와주거나 죽은 다음에 천국 가게 하겠지만, 현실을 푸는 데는 실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것에 대해서 잘 모르고, 또 원하지만 경험도 못 해보고, 어쩌다 한 번씩 경험해봤는데 그런데 그것이 왜 됐는지도 모르고, 왜 안 돼,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뭔가 주의 뜻이 있겠지라고 그냥 방치하고 살아요. 이게 대부분의 모습이거든요. 자, 무슨 수학 공식이 그런 식으로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는 공식을 가지고 어떻게 공식이라고 그래요? 진리는 과학보다 정확하다고 그랬는데, 자, 그건 이유가 뭘까? 우리가 무시하고 어떻게 되겠지, 그냥 쉽게 되겠지, 자기 멋대로 룰을 무시한 건 아닌데 쉽게 여기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무시인데, 룰과 반대되는 행동을 하면서도 자기는 그런 거에 대해서 의식 못하고 살아갔던 삶의 영역이에요. 그 영역들을 제가 믿는 자의 권세의 원리로 정리를 한 거예요. 사랑의 원리, 그 사랑의 원리, 항복의 원리, 영적 질서의 원리, 이런 부분들을 다루는데 그 중에 하나가 사랑의 원리예요. 그리고 항복의 원리. 항복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그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만 그것이 작동되고, 그러기에 내 중심에서 하나님의 뜻 앞에, 그걸 우리는 믿음이다 또는 성령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성령의 이끄심 앞에 성령을 따라서만 작동이 된다. 내가 기도할 때 내 원함을 기도하는 건 의미 없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이고, 기도했는데 얻지 않으면 성령을 따라 하지 않았단, 육신을 따라, 야고보서에 써 있죠. 네가 얻지 못하면 기도하지 아니했기 때문이고, 기도했는데요, 그러면 뭐예요? 정욕을 따라 자기 멋대로 자기 원하는 대로 기도했기 때문에 현실이 발생하지 않는다. 이 공식이에요. 근데 이런 부분을 무시해요. 그리고 왜 내가 기도했는데 현실이 발생하지 않아? 그 말은 뭐냐면, 가게에 가면 물건마다 가격이 있는데 5만 원짜리를 1,000원 내고 달라고 왜 안 줘? 뭐 이런 경우 어디 있어? 그리고 깽판 치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음식마다 또는 물건마다 가격이 있는 것처럼 그 가격을 지킬 때 자연스럽게 그 주인은 고마워하고 감사합니다. 뭐 영어로는 thank you, 일본말로는 뭐라고 그래요?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중국말로는 세세이, 그런가? 뭐예요? 예, 이게 기쁨, 감사의 말을 들으면서 우리 원하는 게 이루어지는데, 문제는 돈은 안 낸 거예요. 그리고 억지를 부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경찰에 신고해요. 자꾸 보라 그러면은. 그 동일한 원리가 성경에 써 있어요. 이런 일들이 너희가 어찌 이 땅에서 너의 필요한 것이나 이 땅에서 너가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많은 일을 이루고 싶고 영광스럽게 의미 있게 살고 싶은데, 그래서 그게 현실이 발생하지 않는 이유는 기도하지 않아서다. 기도했는데요, 그럴 때는 정욕으로 쓰려고, 이기적인 목적으로, 자기 추구를 위해서, 자기 드러냄을 위해서, 자기 필요를 위해서, 자기의 필요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너희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는 건데, 그 욕심, 필요한 것을 넘어서서 욕심, 탐욕으로 구하는 것, 그래서 작동 안 된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선하시고 완전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해가 되거나 누군가에게 해가 되는 방법으로 역사하지 않아요. 근데 탐욕은 자기에게나 누구에게나 해가 되는 거예요. 탐욕의 방법으로 구하거나 아니면 욕심으로 구하기 때문이다.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요한일서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요한은 뭐라고 그러냐면, 너희가, 우리 안에 확신이 있는데 어떤 확신이 있어요? 무엇이든지 기도할 때 응답되는 확신이 있다. 근데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할 때 우리 안에 있는 확신은 이것이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기도할 때 반드시 응답된다라는
그러면 결론이 뭐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기도할 때예요. 그러니까 성령을 따라 기도할 때. 믿음도 왜 안 생기냐? 하나님 뜻 바깥에서는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왜? 우리 안에 성령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뜻과 반대되는 쪽에서 영의 확신을 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뜻 안에서 기도해야 되는데 그런 거 다 무시하고 내 원함을 추구하면서 응답되지 않는다고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막 억지를 부려요. 그러면 경찰서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지금 제가 간단한 이야기를 했어도 여기에서 다 무너져 있어요. 그런데 그냥 또 무시해요. 마치 무슨 큰 재벌집의 그 회장 아들이 망나니 그래서 지멋대로 하고 매일 그냥 어떻게 아버지가 해주겠지. 이 세상 아버지는 그냥 좀 어그러진 아버지지만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공의로운 아버지예요. 마귀 앞에서도 마귀의 모든 참소에도 불구에 대해서도 거리낌이 없는 아버지예요. 완전한 아버지, 공의로운 아버지예요. 아멘. 다윗이 아무리 힘들게 막 쫓겨다니면서 그래도 그 필요한 만큼 그 공의 안에서 도와주시긴 하지만 때가 될 때까지 그냥 내버려 둘 수밖에 없고 요셉을 내버려 둘 수밖에 없고 어떤 원리가 있단 말이에요. 영적 원리가 있고 그런데 그걸 다 무시하고 그냥 아버지가 내 말을 들어줘야 아버지지 그냥 억지를 자꾸 부리니까 괜히 상처만 받고 좌절감이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생겨요? 결과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믿는 자의 권세 그것을 가지고 성령을 따라 믿음으로 살 때 하나님 사이즈의 일과 이 땅에 우리 인생뿐만 아니라 엄청난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질 수 있는데 그 모든 가능성을 다 놓쳐버리고 상처를 받고 무능하게 초라하게 산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하나님의 법을 영적 질서를 영적 원리를 너무 쉽게 여기고 가볍게 여긴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런 거예요. 이 부분을 정확하게 여러분이 이해한다면 그냥 우기는 것보다 문제가 안 됐을 때 어떤 상황에 안 풀렸을 때 내가 어떤 부분에 문제가 있는가 그런 부분을 집중하셔야 돼요. 그냥 감정적으로 왜 안 되는 거야 성질나게 때려쳐 맨날 감정적으로 반응하기보다는 하나님에게 문제가 없어요. 하나님이 그분의 말씀을 어기면서 할 수는 없고 또 어기면서 안 할 수도 없어요. 왜 한다고 그랬는데 안 하는 것도 말이 안 되고 안 한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하는데 억지로 되는 것도 안 되니까 하나님은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나 자신의 문제예요. 내가 이 룰을 어기면서 억지로 막 어떤 현실을 만들어내려고 하다가 혼자 상처를 받는 거예요. 문이 아닌데 막 벽에 막 박아가지고 그래도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시고 막 그래가지고 피투성이가 돼가지고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않는 하나님 믿을 필요 없다고 혼자 별짓을 다 하는 거예요. 제가 볼 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요. 문 아니라는데 저기가 문이라고 분명히 얘기하는데도 그러면서도 내 기도를 왜 응답하지 않느냐? 아니죠. 하나님 내게 가진 담대한 확신이 있는데 누구든지 주의 뜻대로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구할 때 응답되리라. 그것이 기도의 첫 번째 원리고 두 번째는 의심하지 마라. 의심하지 마라. 세 번째는 그러기에 지혜를 구하라. 그런 얘기 돼 있어요. 아멘. 구했어요? 구해야 된다. 하나님 뜻대로 구해야 된다. 믿음으로 구해야 된다. 이 세 가지 원리가 있어요. 자, 그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구해야 될 때 그럼 구체적으로 하나님 뜻 안에과 부딪힐 때 어떤 일이 생기냐면 하나님의 뜻과 나의 뜻과의 관계 속에서 서열을 정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분의 뜻과 반대되는 것은 좋은 것도 아니고 공의로운 것도 아니고 응답도 안 된다. 그러면 하나님 뜻과 부딪힐 때는 내 뜻을 기꺼이 꺾을 수 있어야 되고 그것을 항복이라고 그래요. 항복. 아멘. 항복이 되지 않는 그러니까 제가 참 잘하는 것이 그 부분이에요. 하나님의 뜻 앞에 저는 그래서 하나님의 뜻만 원합니다. 제 중심으로도 원하고 그게 원리기도 하고 그래서 하나님 뜻 앞에 제가 항복을 잘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뜻을 거슬러서 구하는 법이 없어요. 차라리 기도를 안 하면 안 했지. 그러니까 항복.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어떤 관계예요? 사랑의 원리예요. 이기심이 없어야 돼요. 자기 목적, 자기 추구, 자기가 어떤 사람이 되어가 V자 흔들려고 우리 교회 안에서 그런 사람 참 많았잖아요. 그렇게 영적 권세를 취하려고 그러면 절대 작동이 안 돼. 그런 사람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성경에 어제 배운 바로는 가장 낮아져요. 계속 무시만 당해요.
심지어는 이 작은 공동체 안에서도 인정을 못 받아요. 그러니까 상처를 받아요. 왜 그래요? 그래 써 있잖아요.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질 것이요, 자기를 추구하는 자는 낮아질 것이요. 그 룰대로 간 건데, 근데 무시하는 거예요. 이제 영적 질서를 여러분이 배웠고 영적 원리를 배웠으니까 이제는 무모하게 벽에다 머리 박고 상처받지 말라라는 거예요. 아멘. 무모한 짓을 하지 말고, 그리고 인생과 마음을 낭비하지 마세요. 천국에서 큰 자가 되라는 이야기를 어제 나눴고, 천국에서 큰 자가 되려면 이제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거예요.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것. 낮추는 것이 뭐라고 그랬어요? 의견을 내려놓는 거. 우리 어머니가 평생에 하셨던 말씀이 뭐냐면, 우리 어머니 스스로는 이게 무슨 말인지 설교를 통해 들으셨던 것 같아요. 나라고 하는 것, 주장하는 것, 요것을 내려놔야 된다. 근데 그게 잘 안 되셨던 것 같아요. 억지로 해보려고 하는데 잘 안 되니까, 나는 잘 안 되지만 너라도 잘 해봐라. 나라고 하는 것, 이게 이것이 걸림돌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셨어요. 이 나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목회를 하려면 또 나라고 하는 것, 이것을 버려야 된다고. 나라고 하는 것, 나를 추구하는 이걸 버려야 된대. 맞아요. 돌아보니까 그 말이 참 맞는 거예요. 핵심이었어요. 낮춘다라는 것에 대한 그거. 그럴 때 생각해 보세요. 그냥 내가 그냥 그래야 되니까 나라고 하는 것을 버리려면 이 안에서 뭐가 있겠어요? 불만이 있겠죠. 억울함이 있지. 그래야 되니까. 또 나라고 하는 것을 낮추고 내 원함을 막 참아야 되고 억압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생겨요? 불만이 생기고 행복감이 없어지고, 꼭 이렇게까지 가야 되나? 에이, 대충 살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 중심에 생각과 중심의 소원 자체가 다른데 억지로 자기 소원을 억압한 거예요. 나는 내 멋대로 살고 싶은데, 심지어는 되기만 하면 하나님 뜻이라도 다 바꿔가지고 내 원하는 걸 이루고 싶은데,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그러면 안 된다니까 억지로 막 참고 있는 거예요. 그래 인생이 행복하겠어요? 화가 나고 억울하고 불만에 가득 차 있고, 뭐 꼭 이렇게까지 살아야 되나? 이거 대충 살고 싶다, 막 아예 안 하고 싶다, 막 도망가고 싶다, 매 이런 생각하면서 어느 순간 잠수 타고 도망가 버리잖아요. 그 근본 생각 자체를 바꾸지 않은 거예요. 그럼 낮춘다라는 개념이 뭘까? 어제 나눴던 것처럼 결국 원함과 원함이 부딪힐 때, 또 생각과 생각이 부딪힐 때 이 꺾어야 되는. 근데 왜 꺾어야 되는가예요? 왜 꺾어야 되는가? 왜 원함을 내려놔야 되는가? 그게 옳기 때문에, 맞기 때문에 그것은 중심의 동기부여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참은 거예요. 그럼 분노가 생기죠. 어느 시점 되면은 폭발해 버리죠. 어느 시점 되면은 이렇게 살고 싶지 않다, 힘이 빠져 버리죠. 그래 안 그래요? 이해되죠? 이게 날마다의 삶이니까. 누구의 삶인지 모르겠지만 결국은 옳은 것을 아는데 내가 왜 그걸 해야 되는지 자체를, 해야 된다는 것만 아는 거지 왜 내가 그걸 해야 되는지 근본 이유도 모르고, 근본 이 가치관, 아이덴티티 자체가 바뀌지를 않은 상태에서 해야 되니까 억지로 흉내만 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턱걸이하고 버티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걸 왜 해야 되는지 억지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제가 나눠드렸던 이야기, 왜 그걸 해야 되는가? 운동선수들이 막 운동을 하고 푸시업을 하고 정말 자기 몸을 괴롭히는 거 아니에요, 나쁘게 보면. 근데 다른 사람은 그 하나도 하기 싫은데 그 사람은 왜 8시간씩 그렇게 운동을 하고 푸시업을 하고 막 스스로 막 그냥 근육을 부족해서 이렇게 막 골프를 치려고 하고 뭐를 하는데 힘이 부족하니까 막 억지로 막 그냥 그만 좀 해요. 아니야. 막 누가 이거는 억지로 해야 되는 건 맞아요. 근데 이 사람 억지로 하고, 이 사람은 자기가 스스로 원해서 하는 사람이에요. 자기가 원해서 원함을 내려놓는 사람하고 그래야 되기 때문에 내려놓는 사람은 전혀 다르죠. 그러니까 이 스스로 막 푸시업을 해요. 이 사람은 목표가 있어요.
이 사람은 내 모든 육신의 피곤함과 육신의 욕구를 제어하고 그렇게 해서 얻으려고 하는 원함이 있어요. 더 큰 원함이 있단 말이에요. 뭔 말인지 따라오세요?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좀 편한 여자를 만났으면, 내가 이렇게까지 나를 꺾지 않아도 나한테 잘 맞춰주는 여자를 만났으면 좋았을 것을, 그냥 마음이 넓은 남자를 만났으면 마음이 편했을 것을. 그건 뭐예요? 잘못된 생각이죠. 옳고 그름을 떠나서 근본 자체의 생각이 전환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해야 되니까 푸시업을 하고 턱걸이 매달려 있으니까 이게 자체가 괴로운 거예요. 내 원함을 내려놓는 근본 목적이 없으니까 도서관에 앉아 있는 것이 죽기보다 싫은 것이고, 내가 일하는 것이 죽기보다 싫은 거예요. 근데 그걸 해야 되니까 인생이 매일매일이 불행하지. 매일매일이 불행해. 맞아요, 틀려요? 그러나 운동선수들이 같은 운동을 할 때, 또 현대의 정주영 회장 같은 경우는 왜 이렇게 동이 안 트는 거야? 왜 이렇게? 회사 나가는 게 지겨운 게 아니라 빨리 9시만 되면 자버려요. 10시만 되면 자버리고 새벽 3시부터 동트기를 기다려요. 샤워 다 하고 옷 다 입고 도시락 싸가지고 동트기를 기다리고 왜 이렇게 동이 안 터? 이 사람은 괴로운 게 아니에요. 일하는 게 너무나 좋고 막 그래가지고 그냥, 이런 사람은 일이 다른 사람의 노동이지만 이 사람은 기쁨이에요. 왜? 가치관이 서로 틀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멘. 그렇다면 자, 결국은 낮춘다라는 개념이 의견과 의견 중에서 의견을 낮추는 것, 원함과 원함 중에서 원함을 내려놓는, 이게 결론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억지로 하면은 언젠가는 폭발하겠죠. 언젠가는 불행하겠죠. 언젠가 꼭 이렇게까지 살아야 되나? 이렇게 안 살고 싶다. 화가 난다. 그런데 왜 그래야 되는지에 대한 근본 이유 자체가 없는 거예요. 그래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지. 먹고 살기 위해서. 그렇게 직장 생활하는 대부분의 사람하고 다를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나름대로 자기는 엄청나게 억압을 했다고 생각해. 엄청나게 나의 원함을 꺾고 직장 생활을 했다고 생각하는데 직장에서 승진도 제대로 안 되고 중간에 잘려. 그러니까 어떻게 룸페이 되는 거예요. 자기는 엄청나게 손해를 봤다고 생각해. 억울하다. 회사에게 내 인생을 다 그런데 인정도 못 받아. 왜 그랬을까요? 이 사람 중심이 잘못된 상태에서, 이게 종업원 멘탈리티를 가졌다는 얘기를 제가 많이 했잖아요. 종업원 멘탈리티를 가지고 억지로 시키는 것만 하는 거예요. 그러나 사장 멘탈리티를 가지면, 오너십을 가지면 어떻게 해요? 내가 기쁨으로 찾아서 막 하고, 이 사람은 억압당했다는 마음이 하나도 없어요. 스스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막 뭔가 회사를 위해서 무엇을 할까요? 그래서 사장님, 제 생각에는요, 길거리 만나가지고 회사가 이렇게 들어가면 좋을 것 같은데요. 막 그냥 자꾸, 그리고 또 뭐 하나 보면은 밤늦게까지 일하고, 뭐 하나 보면은 막 회사 화장실 청소를 하다고 막 이렇게 누가 시켜서가 아닌데, 이런 사람은 나는 한 번도 억압당했다는 생각을 하지 않고, 내 원함이 꺾였다는 생각을 하지도 않고 너무나 좋아서 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인정받고 나중에 회장이 돼 있어요. 나는 한 것도 없는데, 결과적으로 한 게 많은데 자기가 기쁨으로 했겠고 너무 좋아서 했기 때문에 하나도 힘든 게 없는데 벌써 어느 순간 회사의 오너가 돼버려 있어요. 뭔 말인지 따라오십니까? 그럼 왜 이 사람은 이런 생각을 할까? 어떤 사람은 종업원처럼 가능하면 가기 싫은데 여차하면은 어느 날 회사가 모두가 이제 쉬어야 될 때, 이제 누군가 회사를 봐야 될 때 서로 눈치 보고 서로 안 하려고 막 원함들이 충돌될 때, 그럴 때 하면은 억지로 해. 그리고 회사에서 딴짓을 하고. 근데 어떤 사람은 내가 할게요. 왜? 회사에 있는 게 좋은데. 뭐 회사에 가뜩이나 내가 필요한 거 좀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사람들이 걸붙여가지고 걸리적거려서 내가 안 했는데, 사람들 다 없을 때 회사에 내가 필요한 거 하고 싶었다고 그것이 회사에 구석구석 살피면서 필요한 걸 막 하고 있어요. 이게 하나님 나라 관리예요.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이런 사람이 오너십을 차지하는 게 맞는 거예요. 근데 왜 이 사람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까? 왜 저 사람은 억지로 도달장에 끌려가는 것처럼 회사를 나가고 억지로 막 원함을 막 참고 막 견디서 내가 엄청나게 손해를 보고 엄청나게 희생을 치른 것처럼 여겨지는 느낌, 그런데 인정받지 못하는 느낌, 억울하고 분노가 찬 똑같은 회사원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기뻤고 즐겁고 막 그래서 뭐 누구도 못 보고 심지어는 사장님도 못 본 것을 보면서 어느 날 한가함 때 보면 와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고. 이 두 사람은 똑같은 직장 생활하는데 이 차이는 뭘까? 이해되세요? 이 사람은 한 게 없다라는 그런데 누구보다 하는 일이 많은데 내가 원해서 좋아서 즐겁게 하는데 이 사람은 너무나 뺏긴 게 많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멘탈리티 차이예요. 이 비슷한 얘기를 여러분이 직장 생활할 때 뭐 어쩌고저쩌고 그 얘기도 많이 했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그렇게 나는 뺏긴 게 많은데 인정 못 받고 이 사람은 한 것도 없는데 회장님이 되고. 그 차이가 뭘? 하나님 나라 똑같다니까요. 왜 그럴까? 내가 나를 꺾어야 되는 이유를 모르는 거예요. 내가 내 의견을 내려놓아야 되는 이유 자체를 모르는 거예요. 동기부여가 되지 않았어요. 그냥 그래야 되기 때문에 납득도 안 되는데 참고 견딘 거예요. 그러다 폭발하고 그러다 잠수 타고 내가 훈련받은 것은 똥 풀려고 한 거 아니에요 막 그런 소리나 했었고 누가 똥 풀라고 그랬나? 똥 푸는 게 또 뭐가 문제예요? 하나님 나라가 똥을 풀어야 되는데 푸는 게 뭐가 문제예요? 하나도 문제가 안 되지. 저 같으면 그게 뭐가 문제예요? 집안에 똥이 있으면 여러분 집안에 똥이 있으면 내가 똥 풀려고 사는 거 아니에요? 그러겠어요? 여러분 집안에 똥 있으면 어떡하겠어요? 기쁨이죠. 당연하게. 너무나 당연하게. 그렇다고 맨날 똥만 있나고 집에? 아니 맨날 똥이 무슨 똥이 이렇게 많아. 그냥 치우면 없어져. 하나도 문제가 되지 않는데 그 사람에게는 문제가 돼. 이제 조금씩 느낌이 오죠. 왜 내 안에 컴플레인이 많았는지, 왜 나는 불행했는지, 왜 나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억울했는지. 이기심이라고 자기 추구라고 생각하기에는 설명되지 않는 근본적인 이 사람은 삶의 이유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삶의 이유, 존재의 목적, 아이덴티티화 자체가 내가 왜 사는지. 그러면 또 가르쳐줘요.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우리는 살아갑니다. 막 그러면은 그렇게 해가지고 잘 보여서 그래서 자기를 결국은 자기. 그러니까 그 첫 번째 아들처럼 어떻게 해요? 내가 아버지 옆에서 평생을 있었는데 죽기 살기 일만 했는데 억울하게 나는 양 한 마리도 주지 않았다고 이런 헛소리 나고 내게 다 네 건데 네가 마음대로 먹으면 되는데 네가 친구들 내가 언제 뭐라고 그랬냐? 지가 안 먹고 나서 지가 혼자 잘 보이려고 혼자 왜 이렇게 눈치를 보고 살았는지 몰라요. 여기까지 이제 얘기해서 이제 다시 결론으로 돌아옵니다. 결론이 뭐예요? 천국에서는 자기를 낮추는 그이가 천국에서 큰 자예요. 내가 큰 자가 되기 위해서 자기를 낮추는 그것이 아니라 큰 자가 되어서 할 일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굳이 큰 자가 되려고 해서 큰 자가 되는 게 아니라 저절로 큰 자가 되는 거예요. 내가 큰 자가 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저절로 큰 자가 되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이제 결론의 내용은 원함과 원함이 부딪히고 의견과 의견이 부딪혀요. 하나님과 나와 의견이 부딪히고 또 사람과 내가 부딪혀요. 그럴 때 결국은 결론은 꺾는 거예요. 내려놓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왜 그래야 되는지 이것에 대한 분명한 정확한 동기부여가 되지 않으면 억울할 것입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하다가 중간에 화가 나고 포기할 것입니다. 나는 왜 그래야 되는가? 나는 왜 그렇게 살아야 되는가? 여러분은 결론이 나와 있어요? 여러분 왜 그래야 되는지? 왜 원함을 내려놔야 되는지 결론이 그래야 좋은 사람이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명령하셨으니까. 아니 좋은 사람 안 되고 싶으면 그만이지 뭐. 천천히 순종할래? 그러면 그만이에요. 근데 왜 그거를 더 빨리 더 적극적으로 순종하려고 하는가? 그 이유는 뭐냐라는 거예요. 답을 아시는 분. 여기까지 다 따라오셨죠? 근데 답을 아시는 분. 왜 그래야 되는지.
네, 왜 그래요? 주님의 뜻을 따르는 게 맞으니까 그렇죠. 근데 왜 따라야 되는데? 그것도 옳은 얘기라니까. 근데 왜 그래야 되는데? 그래, 미국 법이 있다. 내가 미국에 살려면 그래 살아야 되는 거 알아요. 내가 그리스도한테 죽었다. 그러므로 알아요. 옳은 얘기라니까. 근데 안 하고 싶은데. 지금 답이 안 나온 거예요. 내 안에 그렇게 열정적으로 운동을 해야 될 목적이 없는 거예요. 열정적으로 자기를 부인해야 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열정적으로 하나님의 미래에 되고 싶은 근본 동기가 없는 상태에서 그래야 되기 때문에 하다가 좌절하고 낙담되고 힘드니까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근데 자기를 추스려서 육체를 굴복해서 운동으로 시키는 것은 이 사람도 힘들고 나도 힘든 건 일이에요. 그렇지요. 일하는 거하고 잠자는 거하고 누가 더 편해요? 물론 계속 자면 허리 아프지만, 근데 계속해서 이렇게 나를 쳐서 뭔가 하는, 그렇게 하는 힘이, 에너지, 열정이 어디서 나오냐고요. 제가 이미 그리스도인서에서 다 가르쳐드렸어요. 열정은 어디서 나옵니까? 암기돼 있다니까. 근데도 이게 적용이 안 된다니까요. 내가 사랑하는 대상이 누구냐라는 거예요. 내가 과연 무엇을 사랑하냐라는 거예요. 아멘. 내가 과연 무엇을 사랑하냐라는 거예요. 회사가 중심으로 고맙고 회사가 잘 되기를 원하고 회사에 대한 애착, 그래서 회사에 대한 애착심, 그것. 근데 여차하면 회사를 때려치고 받고 연봉을 조금이라도 더 주면 바꾸는, 언제든지 회사가 나의 필요 때문에 존재하는 그 회사하고 내가 중심으로 회사를 사랑하는 거하고, 여차하면 나라를 버리고 도망가는 그 사람하고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사람하고 존재가 틀린 것처럼 결국은 왜 내가 나를 낮춰야 되느냐. 결론은 낮추는 거라고 그랬어요. 낮추는 것이 원함과 원함을 내려놓는 거예요. 의견과 의견을 내려놓는데 왜 그래야 되느냐. 그래야 되니까. 논리로는 맞는데 화가 나지. 그렇죠? 맞아요. 그래야 되니까. 그런데 화가 난다고요. 불만이 있다고요. 근데 화가 나지 않으면서도 자발적으로 내 몸을 쳐서 운동을 하는 사람처럼 내가 회사에서 자발적으로 막 가뜩이나 쉬는 날, 야, 오늘 좀 내가 하고 싶었던 걸 좀 해야 되겠다 그러고 회사 구석구석에 뭔가 형광등이 좀 깜박거려서 불편했었어. 막 찾아다니면서 심지어 자기 돈 들여가지고 막 회사를 이렇게 하는, 아무도 안 오는데, 주인도 안 오는데 혼자 열쇠 내가 가지고 뭔가 CCTV 보니까 뭐 형광등하고 있고 점유주라고 화장실 막 이러고 돌아다니는 사장님, 이러고 돌아다니는 과장님, 심지어 애들까지 데리고 나와. 야, 철수야, 이리 와봐. 너 아빠 좀 도와라. 근데 아빠 왜 이러는 거예요? 내가 다니는 회사가 잘 돼야 되는데, 이 회사가 뭐 평상시야 일하느라 바쁘지만 이런 것 좀 해줘야 되는데 제대로 못 하더라. 막. 저는 우리 아파트에 돌아다니면 풀들이 있으면 속이 상해. 그래가지고 내가 막 풀을 약을 쳐서 해주고 싶고 이렇게 자르고 싶고 막 그러고 싶어요. 남들은 쓰레기 버리는 사람도 많이 있어요. 구석구석에 나무 사이에다 막 술병 집어넣고 그런 사람도 있어요. 자기가 사는 집에 어차피 어질러. 근데 나는 그런 거 다 치우고 싶고, 그렇다고 치우면은 또 왜 남의 것을, 공동체의 것을 네 멋대로 하냐, 그래서 못하긴 하는데, 시켜만 주면은, 나에게 돈을 주면, 관리비를 주면 내가 어떻게 할까, 조경회사를 불러다가 이걸 어떻게 하고 막 이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아파트가 잘 됐으면 좋겠다, 깨끗했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 어떻게 처리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자꾸 나요. 그리고 관심이 생겨요. 그래요. 실제 나라는 어떻게 돌렸으면 좋겠다, 뭔 어떻게 하면 좋겠다, 나라에 대해서도 관심이 있고 늘 관심이 있어요. 누군가를 돕고 저의 인생을 어떻게 도와줘야 되나, 막 이런 생각이 자꾸 나요. 귀찮은 사람이 있는 반면에 저는 그러면서 열정이 생겨요. 그럼 왜 나는 이럴까? 왜 어떤 사람은 회사에 그렇게 형광등 갈고 다니까?
이유를 아시겠죠? 그래야 되니까 그건 어느 순간 지친다고 그랬어요. 내가 큰 자가 되어야 되니까 나를 낮춘다. 그러나 어느 순간 내가 큰 자가 되어서 하는 일보다 낮추는 게 힘들면은 그냥 중간자가 되겠다. 중간자가 되겠다. 너무 큰 자도 싫고 너무 낮은 자도 싫고 그냥 적당한 삶에서 그냥 어느 선에서 딱 포기할 거예요. 왜? 죽기까지 내가 나 자신을 내려놓아야 될 이유 없어요. 이유. 내가 그렇게까지 희생해야 될, 하나님 밀어야 될, 미랄이 되어야 될, 그렇게까지 해서 내가 뭔가 어떤 상태가 되어야 될 근본 동기 부여 또는 목적 자체, 그 안에서 그를 움직이는 에너지가 없어요. 따라오십니까? 그럼 나는 왜 될까? 성향이 그런 게 아니에요. 중심에 내가 무엇을 사랑하는가예요. 내가 무엇을 사랑하는가? 내 중심에서 내가 사랑하는 게 무엇인가? 나는 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려고 하는가? 왜 나는 이렇게 편하게 살 수 있는데 왜 굳이 그 많은 시간들을 보스턴에 있었는가? 나는 왜 그 많은 시간 동안 돈을 들여가면서 전 세계를 방문하는가? 나는 왜 그렇게 이 공도에서 뭔가를 기다리고 있는가? 나는 왜 뭔가를 하려고 하는가? 남들이 하기 어렵고 남들이 안 가는 그 길을 굳이 가려고 하는 이유가 뭔가? 나를 움직이는 힘이 뭔가라는 거예요. 자기를 낮추는 것이 결국 내 원함을 부인하는 일이고, 근데 왜 나는 원함이 부인될 때 행복하지가 않아요. 그죠? 그런데 더 큰 원함 때문에 덜 맛있는 아이스크림을 버리는 것은 기쁜 일이거든요. 더 큰 원함을 위해서 작은 원함을 내려놓는 것은 그것은 더 큰 행복을 위한 기 때문에 내 원함을 내려놓는 것은 즐거운 일이에요. 맞아요, 틀려요? 제가 나누고 베풀 때 그 이유를 가만히 보면 뭐였냐면 이런 거였어요. 주는 것이 복이 있다라고 그럴 때 저는 이런 부분이 있었어요. 진리가 내 삶 속에서 적용되고 진리가 내 삶 속에 현실화되는 그 경험을, 진리를 맛보고 경험하는 그것을 정말 기뻐했어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그렇다니까 나는 그것이 그런가 하고 정말 확인하고 싶었고 정말 그러고 싶었어요. 진리가 정말 내 삶 속에 역사하는 거. 또 진리의 방법으로 내 삶을 풀고 싶었던 그런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저에게는 내 망함보다는 진리가 역사한다. 진리가 작용된다. 그러면 이제 그 진리가 나를 통해서 작용되면 나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적용될 텐데 막 그 진리가 현실화되는, 진리가 확인되는, 진리가 경험되는 것에 대한 그 기쁨이 있었어요. 내 망하는 것보다 내가 너 뭘 좋아했냐면 진리가 경험되는 것, 진리가 확인되는 것. 그래서 내가 진리를 경험해보고 맛보고 많은 사람에게 진리를 나누고 이것에 대한 기쁨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 망하고 사는 거 이런 건 별로 중요하지 않았어요. 왜? 진리가 확인되는 것이 기뻤거든. 하나님 말씀이 현실이 되는 것이 참 기뻤어요. 그게 나를 움직이는 힘이었어요. 할렐루야. 다시 한번 정리를 하겠습니다. 결국 천국에서 낮추는 그이가 결론적으로 봤을 때 운동을 효과적으로 하든 열심히 하든 어떤 운동의 결과가 나타나야 올림픽 선수가 되는 거예요. 맞아요, 틀려요? 스트라이크 300 다 쳐버려야 선수가 되는 것처럼 누구보다도 어떤 방법으로 했던 그건 상관하지 않아요. 중요하지 않아요. 어떤 운동의 상태가 되고 공부의 상태가 되고 돈을 더 많이 지출한 그 사람에게 경매가 가는 것처럼 트로피가 가는 것처럼 결과. 근데 이 천국에서의 결론은 뭐냐면 낮춤이에요. 낮춤의 내용이 뭐였어요? 원함을 내려놓고 내 의견을 내려놓는 거였어요. 그런데 그 일을 누가 더 잘하느냐? 누가 죽을 때까지 낮춰도 지치지 않느냐? 영원히 자기를 낮추는 것에 원함을 내려놓는 것에 영원히 지치지 않는 그 에너지를 누가 갖고 있느냐예요. 누구는 잘하는데 중간에 포기하는 사람, 토끼처럼 중간에 쉬었다가 거북이한테 치는. 그런데 지치지 않고 계속 나를 부인할 수 있는
지치지 않고 계속 내가 어떤 상태가 되고 싶은 의견과 원함을 내려놓는데 지치지도 않고 기쁨이고 한 번이라도 더 스스로 하려고 하는 마음이 막 있는 사람들. 때로는 내 안에 이 세상에 살았던 때국물이 묻어가지고 이기심이 부딪힐 때마다 아무도 시키지도 않는데 스스로 자기가 페널티를 주면서까지라도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려고 내 중심에 그런 더 큰 원함 때문에 이런 원함 자체를 막 내려놓고 그것이 안 되기 때문에 속상하고 막 되면은 기쁘고 막 원함을 내려놓는데 막 속에서 기쁨이 솟고 막 이런 사람이 있는 반면에 아이고 이 풍진 세상을 아이고 또 부인해 언제까지 부인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잔디에 불 뽑아? 언제까지 산책 노돌아? 지겨워. 하나님 뜻을 원하는데 언제까지 써야 돼? 막 억지로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이렇게 해서라도 내가 변화될 수 있다. 막 그래서 변화될 이유가 있겠으니까. 변화될 분명히 이유가 있으니까. 따라오세요. 존재가 틀리죠. 존재가 틀려요. 결론을 최고의 운동 선수가 되고 가장 공부를 많이 좋은 실력을 갖춘 공부한 사람이고 내지는 또 뭐 어떤 상태가 되는 결론을 닿는데 누가 빨리 갈까? 처음에는 실력이 있는 사람이 빨리 가는 것 같지만 결국 실력이 있는 사람이 빨리 못 가요. 그것이 즐거움인 사람이에요. 실력 있는 사람은 하다가 그만둬요. 그러나 그게 기쁨인 사람, 그것이 재밌는 사람, 그것이 내 안에서 막 그러고 싶은 마음이, 그래서 밤이든 낮이든 수시로 연습하고 이것이 기쁨이 되고 안 되면 막 속상하고 그래서 막 또 연습하고 막 그것이 기쁨인 사람을 못 이겨요. 그것이 즐거움인 사람을, 성실이 즐거움을 이길 수가 없어요. 성실도 지쳐요. 왜? 목적 때문에 성실한 사람하고 내가 그것이 기쁨인 사람, 즐거움인 사람. 자, 예수님을 가만히 보십시다. 예수님의 즐거움은 뭐냐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이 즐거움이에요. 예수님의 즐거움은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 예수님의 기쁨이에요. 빨리 십자가를 져야 된다라는 것, 육신적으로는 겟세마네에서 잠시 갈등은 있었지만 예수님은 안타까움이에요. 빨리 내가 죽어야지, 빨리 내가 죄 문제를 해결해야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이때 효과적으로 이 땅을 완전히 다룰 수 있는데, 그래야 내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데 그래서 빨리 죽어야 되는 거예요. 죽음에 대한 기대감, 빨리 죽어야 된다라는. 예수님의 모든 사역은 기쁨이었어요. 영혼에 대한 기쁨도 있지만 그것보다 더 큰 기쁨이 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미랄되는 것이 기쁨이었어요. 그를 움직이는 것은 즐거움이었어요. 순종의 즐거움. 중심으로 순종하는 것이 즐거운 거예요. 저는 순종하는 게 정말 즐거워요. 왜? 순종을 통해 얻는 것이 있고 그것을 통해 이루는 것이 있어요. 이제 따라오셨죠? 자, 결국 결론은 낮추는 거예요. 낮춤의 내용은 원함과 의견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또 사람과의 관계 안에서 그렇게 될 때 그가 큰 자가 될 것이고, 결과적으로 그는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는 하나님의 뜻만 원하는 사람, 중심으로 하나님의 뜻만 원하는 사람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만 살기 원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정말 그다음 사람과의 관계 안에서는 상대방의 원함을 짓밟아서라도 내 원함을 추구하는 것을 혐오하는 사람이에요. 중심으로. 옳아서가 아니라, 맞고 틀려서가 아니라 그걸 원치 않는 사람이에요. 내가 내 원함을 낮춰서 그가 행복하게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어떤 일이 생겨요? 모두가 행복해지고 내가 제일 행복해지는 거예요. 죄는 이 모든 것을 사람의 눈을 가려요. 죄는 모든 사람의 눈과 생각을 가려가지고 내 원함대로 행복하다고 이 죄가 그렇게 세뇌를 시켰어요. 죄의 힘이에요. 이기심 배후에는 죄가 있고, 죄가 사람을 세뇌시켰고, 죄가 사람을 그렇게 바꾼 거예요. 죄의 영향력에서부터 벗어나면 이제 볼 것을 정확하게 보이는 거예요. 아멘. 어쨌든 죄가 영향을 줬기 때문에 그래요. 어쨌든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결론 낮춤이 뭔가를 나눴고 그 낮춤을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자나깨나 온 마음을 다해서 그렇게 되고 싶은 상태가 되면은 이제 너무나 쉬운 거예요. 그러면 내가 되고 싶은 사람이 뭐고 내가 정말 원하는 건 뭐냐라는 거예요. 낮추는 것 자체가 내가 원하는 게 아니에요. 낮춤을 통해서 운동 자체가 내가 원하는 적당한 운동은 누구나 원하지만 그렇게까지 노동처럼 하는 그 운동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것이 있었어요. 그런 것처럼 내가 나를 낮춰서까지 내가 하려고 하는 것, 더 큰 원함이 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 내 가장 큰 원함이에요. 하나님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 내 삶의 이유요, 목적이요, 내 기쁨인 거예요. 그래야 되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내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나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 하나님의 소원이,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꿈이, 하나님의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나의 행복인 사람. 그게 예수님이었고 그게 제 모습이에요. 저는 그 여러분의 모습이 되길 바랍니다. 아멘. 그게 우리 영의 소원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그래야 되기 때문에 죄가 물든 그 상태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영의 소원,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전부인 사람. 하나님의 뜻만 원합니다. 몇 번 끌딱끌딱끌딱끌딱 5,000번 끝났다. 이 사람 왜 그랬을까요? 5,000번 하라고 그랬으니까. 그럼 왜 하느냐? 시켰으니까. 그러면 시킨 걸 왜 하느냐? 그러면 어떤 사람이 되어서 어떤 인생이 되게 철저히 이기심으로 출발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사는 것보다는 편하게 사는 게 낫겠다. 하나님을 인카운팅한 것이 없고 하나님의 성품 안에서 더 나은 것을 본 적이 없는 거예요. 이게 자기 추구죠. 그렇게 자기를 추구하는 사람이 가장 초라해진다니까요. 자기를 추구하는 사람의 실망이 가장 많고 좌절이 가장 많고 상처가 가장 많고 가장 억울하고 자기를 추구했던 사람이 결과적으로는 가장 버려져요. 왜? 써 있잖아요.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질 것이다. 틀린 거고요. 결과적으로 천국에서 큰 자가 되려면 자기를 낮춤이었는데 그 낮춤의 이유가 뭐였나? 왜 낮춰야 되는가? 이 사람은 천국 멘탈리티가 없이 이 세상 멘탈리티를 가지고 천국에서 한몫해 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런 사람 어떻게 해요? 교회 제국을 꿈꾸겠지. 이 땅에서 유명한 부흥사가 되고 유명한 어떤 목사가 되고 유명한 선교사가 되는, 그래서 이 땅에서 폼나는 인생. 이 사람은 이 세속적이고 철저하게 죄에 속한 사람이 천국에서 역할을 하려고 하는데 문제는 작동이 안 되는 거예요. 또 가보면 지옥인 거예요. 그게 아닙니다. 아멘. 그래서 날마다 우리가 했던 게 중심을 살펴라, 내면을 살펴라, 뭐 뿌리를 한번 체크해봐라. 그 동기가 매일 그 소리 하면 그런 소리는 통과해야 되는 의뢰, 그냥 지나가는 소리예요. 근데 살핀 적이 없으니까 항상 그 상태예요. 내 중심의 동기가 무언가. 그래서 제가 청년 때 그런 얘기 했다고 그랬잖아요. 내 중심에 신학교를 들어가는 동기가 나 자신이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신학교 들어가서 허무했다. 나는 하나님께 잘 보여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 인생을 풀어보려고 그랬는데 안 돼가지고 허무했다. 그 소리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다음에 뭐 했다고 그랬어요? 내 중심을 살폈다고 그랬어요. 나는 제대로 된 사람이 되고 싶다. 그래서 제가 스스로 돼지가 표범이 될 수 없는 것처럼 내가 내 자신을 바꿀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사랑의 근원이신 하나님 앞에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달라고. 내가 나의 이기심을 뛰어넘을 만한 사랑, 나를 뛰어넘을 만한 내 모든 원함을 내려놓을 만한 그보다 더 큰 이유, 열정, 그렇게 살 수 있는 힘을 달라고 제가 기도했다는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안 그랬어요. 근데 그런 부분을 너무나 사람들은 쉽게 여겨요.
저는 그 중심으로 제 자신을 봤어요. 내 아이덴티티 핵심에 나를 추구하는 것을 봤어요. 내가 내 인생이 어찌 되는 것에 주된 관심이 있었다라는 것을 신학교 들어갈 때 발견했다고 그랬어요. 지금쯤에 여러분이 발견했을 거라고요.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알았다면 하나님 앞에 진지하게 기도할 타이밍이 된 거예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나는 내 자신을 너무나 더 사랑합니다. 난 근데 그렇게 되고 싶지 않아요. 나는 내 목숨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싶어요. 난 내 목숨보다 다른 사람의 목숨을 더 사랑하고 싶어요. 그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위대한 사람이 되고, 그래서 능력을 받아서 뭐 그건 다 헛짓을 하는 거예요. 쇼를 하는 거예요. 눈 가리고 아웅을 한 거예요. 중심의 동기가 난데, 나는 내 자신이 하나님 미랄이 되어서라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싶어요. 나는 중심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나는 중심으로 내 목숨보다, 내 자신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을 사랑하고 내 목숨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기 원한다고. 그 기도를 오랫동안 해왔던 거예요. 아멘. 그 결과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부음바 되었고 하나님의 마음이 내 안에 부음바 된 거예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하루아침에 바뀌지는 않았지만 이제 내 안에 중심에 이유가 생긴 거예요. 살아야 될 이유. 내가 나를 낮춰야 될 이유. 그래서 큰 자가 되어가지고 불장들, 그게 이유라면 저는 그런 거 안 해요. 그냥 평범하게 사는 게 더 좋아요. 안 큰 자가 되는 게 좋아요. 그러나 큰 자가 되어서라도 내가 해야 될 이유가 있어요. 내가 그렇게 살아야 될 이유가 있어요. 아멘. 그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에요. 그게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이에요. 나를 그토록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내 중심에서 반응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거예요. 내가 시대 마지막 하나님 나라 완성이나 부흥 이런 걸 뭐하러 원하겠어요? 그래야 되니까? 아니 그래야 되니까 그걸 30년 동안 추구해? 안 되는 부흥을? 지치지도 않고 그러려면 내가 원함이 있지 않겠어요? 내가 계속 나를 버티는 힘이 있지 않겠어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소원을 이루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소원을 이룸에 있어서 그 방법이 부흥이기 때문에 부흥을 추구했던 것 뿐이에요. 부흥이 방법이 아니라면 전 부흥을 안 해요. 그것이 부흥이라는 것.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소원과 꿈을 이루는 데 있어서 우리 주님이 다시 오는 걸 중심으로 원하는 거예요. 그럼에 있어서 전략적 차원의 영적 전쟁의 저 방법으로 부흥이 시작되고 하나님 나라가 돌아온다는 걸 정확하게 주님이 알게 하셨고 저 방법으로 세상은 바뀐다는 걸 저는 알고 있는 거예요. 믿고 있는 거예요. 나는 힘들고 어려운 모든 시간과 모든 걸 통과해서라도 내 안에 중심으로 이루고 싶은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아버지의 소원이에요. 아버지의 소원을 이루고 싶어요. 내가 그래서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 그 개념이 아니라 아버지의 소원을 이루고 싶고 아버지의 꿈을 이루고 싶고 하나님이 이 땅에서 정말 이루고 싶은 그것이 내 안에서 나를 통해서 또 나와 함께하는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는 그것을 위해서 내 인생을 드리는 것이 아깝지가 않고 나를 낮추는 것이 기쁨이고 아멘. 아버지의 소원이에요. 그와 함께 나를 통해 누군가가 아버지의 마음처럼 누군가가 행복해지는 거예요. 아멘. 거기에 열정이 나오는 거예요. 누군가가 나를 통해서 살아나는 것,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소원이 이루어지고 나를 통해 생명이 살아나고 나를 통해서 어떤 절망이 있는 사람이 소망이 생기든지 나를 통해 하나님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그것을 내가 꿈꾸고 원하고 그것을 위해서는 피곤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게 바로 내 안에 있는 열정이에요. 예수님 안에 있는 열정이에요. 하나님의 소원, 아버지의 뜻, 그리고 아버지의 꿈이 이루어지는 것이 그를 삼키는 거예요. 성전을 사랑하는 열심이 예수님을 삼킨 것처럼 아버지를 사랑하는 마음, 아버지의 소원, 아버지의 꿈, 아버지의 기쁨이 그를 삼키기 때문에 그가 자기를 낮추는 것, 육신적으로 어려울 수 있겠지만 그것이 즐거움이 되는 거예요. 아멘. 아버지의 소원이에요. 그만큼 아버지를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사랑해요. 우리가 그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큼 사랑하는지를 모르는 것뿐이지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사랑해요. 그래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게 하실 만큼 우리를 사랑했어요. 그런데 누가 초라해요? 그 사랑을 못 느끼는 사람, 그 사랑을 모르는 사람이 초라한 거죠. 그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은 여기에 있나니 우리가 먼저 아버지를 사랑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한 그 사랑을 알고, 내가 정말 이제 내 삶의 이유가 뭐예요? 내 삶의 목적이 뭐예요? 내 삶의 열정이 뭐예요? 내 삶의 원동력이 뭐예요? 내가 목숨을 버려서라도 모든 것을 치러서라도 이루고 싶은 어떤 상태, 왜 그렇게 해야 되는가? 그게 아버지의 소원이에요. 내가 아버지를 그렇게 사랑하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아멘. 그 첫 번째 아들이 아버지를 그렇게 사랑한다면 아버지가 날마다 동굴 밖에서 뭐 하는지 봤을 거예요. 그리고 그 아들이 돌아오기를 그토록 기다리는 그 아버지를, 그 큰아들이 그 아버지를 중심으로 사랑했다면 종들한테 맡기고 동생을 찾으러 다녔을 거예요. 저 같으면 동생 찾으러 다녔을 것 같아요. 아버지가 그토록 원하는데. 아멘.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꿈이 하나님 나라 완성이고 선교 완성인데 왜 이 일이 안 이루어지고 왜 이 일에 관심이 없을까? 저는 사실 퀘스천이 2003년도서부터 있었어요. 그게 되겠지? 근데 안 되는 모습을 보면서 왜 안 이루어질까?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데 이거 되는 일인데 왜 안 될까? 막 고민하다가 연구 막 계속 그런 쪽으로 살피다 보니까 이 모든 원리가 다 발견된 거예요. 처음부터 이 원리를 안 게 아니에요. 이 모든 진리가 다 처음부터 알아진 게 아니라 그거를 계속,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고 이게 돼야 되는 것이고 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왜 안 된 채 2000년이 갔을까? 야, 희한하다. 왜 아무도 이런 생각 안 할까? 막 그런 생각하면서 찾다 보니까 하나님 나라 완성을 위한 모든 전략이 다 개발된 거예요. 나를 움직이는 힘, 예수님을 움직이는 힘, 또 여러분을 움직이는 힘이 무엇이어야 하는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 아버지를 향한 사랑이에요. 그분이 나에게 전부로 다가오신 것처럼 나도 그분에게 전부로 다가가는 거예요. 그분을 이용해서 뭐를 하는 그게 아니에요. 억울함, 양 한 마리 안 잡아주고 그게 아니에요.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내 안에 하나님이 전부가 되어 있고 하나님의 소원이 내 삶의 전부 이유예요. 그리고 하나님 안에 내가 있고 예수님 안에 내가 있고 내 안에 예수님이 있고 예수님 안에 하나님이 있고 하나님 안에 예수님이 있고 전부가 된 거예요. 서로 전 존재, 이게 사랑이에요. 내가 살아야, 하나님의 이유가 이 땅에서 나를 위해서 죽으신 것처럼 내가 살아야 될 이유는 아버지의 소원이에요. 아버지의 기쁨이에요. 아멘. 이게 요한복음 15장에 나와 있는 내 안에 거하라, 그거예요. 그 사랑 안에 거하라. 너희가 내 계명을 지킴으로 내 사랑 안에 거하라. 완전한 내 사랑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더 이상 이기적이나 이런 구질구질한 이런 것이 더 이상 내 안에 없는 거예요. 너무나 촌스럽고 너무나 구질구질하잖아요. 그런 게 죄가 나를 지배하는 삶이 너무너무 구질구질하잖아요. 더럽잖아요. 똥 묻었잖아요. 내 안에 아버지의 사랑으로 가득 찬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나의 전부인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모든 거예요. 내가 삶의 이유는 그분을 사랑하기로 말미암는 그분의 소원, 그분의 꿈, 그분의 목적을 이루는 거예요. 그 더 큰 목적, 더 큰 삶의 이유를 위해서 이런 걸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자기를 낮추는 거 일도 아니지. 그래, 뭐가 문제가 돼? 내가 잠시 성질로 잠시 옛사람의 모습으로 그랬을 뿐이지 한번 딱 내가 삶의 이유를 생각해 보면 즉시 무릎 꿇을 수 있지. 즉시 나를 낮출 수 있지. 하나도 문제가 되지 않지. 더 큰 것이 있는데. 아멘. 그게 어떤 사람을 움직이는 힘이 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부음받은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있고 내 안에 하나님의 소원이 나의 전부인 사람. 그 사람은 내가 천국에서 큰 자가 되고 작은 자가 되고 하나도 관심 없어요. 아버지의 사업이 이루어지면 되는 거예요. 이
회사가 아버지 회사고 그 아버지 회사는 내 회사인데 내가 청소를 한들 형광등을 간들 그게 뭐가 문제가 돼요? 주말에 시간 있을 때 보트 같은 거 이렇게 관리하고 하는 것처럼 주말에 시간 있을 때 회사 관리해 주는데 우리 아버지 회사고 내 회사고 하나도 이게 애착심이잖아요. 내 아버지의 나라를 내가 추구하는데 내 아버지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는데 하나도 문제가 되지 않지. 기쁨이죠. 아멘. 내 아버지의 소원이 사람이 살아나는 일이에요. 내 아버지의 소원이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가 낮추면 저 사람이 살아난다는데 이게 아버지 소원이고 내 소원인데, 아니 아버지가 아들과의 관계 안에서 내가 양보해 줄 때 저 아들이 살아나는데, 쌤이 살아나는데, 저 아들이 살아나는데 나는 못해. 세상에 그럴 아버지가 어디 있어요. 내가 나를 꺾어서라도 아들이 살아난다면, 딸이 살아난다면, 그런 것처럼 내 아버지가 이제까지 일하니 나도 일하는 거예요. 아멘. 그 아버지의 소원이 이루어지고, 그래서 아버지의 뜻대로 내가 어떤 상태의 사람이 되어서 내가 나를 낮출 때 사람이 살아나고, 내가 나를 낮출 때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고. 아멘. 그분의 생각 앞에서 내 생각을 낮출 때 하나님의 모든 지혜와 전략들이 쏟아져 내려오고, 내가 내 원함을 내려놓을 때, 낮은 원함을 내려놓을 때 더 큰 원함이 이루어지고 사람이 살아나는데 뭐가 문제냐고. 뭐 이거를 억지로 해야 돼. 어떻게 이거를 힘을 다해서. 이게 평생 노는 거지. 즐거웠던 거지. 행복했던 거지. 맞아요? 안 맞아요? 자동차 세차하는 사람들이 자기 차를 새 차를 사가지고 막 좋아하는 사람들이 막 3시간 4시간 차를 닦아도 지치지도 않아요. 저는 그렇게 안 하거든요. 가능하면 쑥 치다가 싹 나오지. 남의 차기 때문에 그게 아니라 내 차임에도 불구하고 거기다 시간 쓰는 거 별로 안 좋아해요. 대충 빨리 끝내는 걸 좋아하지. 근데 어떤 사람은 구석구석 닦고 4시간 동안 그러고 있어요. 또 때는 밤새도록 그걸 닦고 있어요. 그래서 누가 흙탕물 띄면 중간에 세워. 왜 집에다 모셔놓고 다녀. 그런 사람이 있다란 말이에요. 그 사람은 그 안에 있는 사랑에 대한 열정의 방향이 틀린 것뿐이에요. 물건에 대한 사랑이 그를 삼킨 것뿐이에요. 성전에 대한 사랑이 아니라 물건에 대한 사랑이에요. 아멘. 사람은 누구나 사랑이 있는데 돈에 대한 사랑, 쾌락에 대한 사랑, 물건에 대한 사랑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사랑이 나를 삼킨 것뿐이에요. 하나님의 소원과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그 원함이 나를 삼킨 것뿐이에요. 예수님을 삼킨 것뿐이에요. 우리를 삼키는 거예요. 아멘. 그럼 그 사람의 열정이 어디로 흘러요? 하나님의 소원으로 흘러요. 하나님의 꿈으로 흘러요. 지치지 않는 열정, 죽어도 내 대신에 누군가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그 소원, 그 소원이 하나님 아버지의 소원이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자기를 낮추는 건 이거는 너무나 쉬운 일이고 즐거움이 됩니다. 저는 여러분이 그런 사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 안에 아버지가 있고, 아버지가 내 안에 있고, 그리고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는 것이 기쁨이고, 자기를 낮추는 것이 하나의 행복이 되는 거예요. 아멘. 그것을 통해 이룰 더 큰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은 그를 기뻐하세요. 그리고 예수님처럼 아버지의 말씀을 순종하는 그 예수님에게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맡기고 나중에는 심판하는 권세와 모든 권세를 그 아들에게 맡기는 것처럼 바로 그 사람에게 천국의 모든 권세를 다 맡깁니다. 그 사람에게 하나님 나라의 권세를 다 맡기는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서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소서.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서 주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하소서. 아버지의 소원이 우리 안에 있고,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열정으로 가득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우리도 일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니 우리도 원하고, 그렇게 아들이신 예수님이 가졌던 그 동일한 열정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삼키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각자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서 오직 주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시고 주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걸 보게 하소서. 우리 안에 아버지의 소원, 아버지의 꿈, 아버지의 기쁨이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